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었으므로 그의 육성을 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형들은 그의 형들과 함께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나를 정으로써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고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샬롬.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제가 1시간 반 전에 교회 여러분들 오늘 좀 추우니까 따뜻하게 예배드리라고 저 히터를 켰어요. 그 온도가 표시되기를 -5도였어요. -5도. 영하 5도였는데 이제 1시간 반 후에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보니까 5도, 영상 온도 10도, 여전히 5도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1시간 반 정도 틀면 10몇 도로 올라갈 줄 알았더니 여전히 5도였어요. 그만큼 많은 추운 날씨입니다. 그런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이렇게 또 건강관리 잘 해주셔서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감기, 여러 가지 이유로 몸살,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참석을 못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를 스스로 잘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중후반부터 이어지는 그 핵심 줄거리, 핵심 메시지,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 이 구속사는 뭐냐? 이 땅에 우리의 죄악으로 뒤틀어지고 왜곡되고 타락한 이 땅을 회복하는 역사가 구속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의 주역으로 누구를 택하셨느냐면 우리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택한 우리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때로는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성숙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렇게 구조를 보면요, 후반 때가 가면, 중후반 때 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식으로 이들을 그냥 족장이라고 하거든요. 족장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이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들의 삶을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그들도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요. 택함 받았는데 여전히 미숙해요. 미숙하고 실수투성이고, 그런데 그들이 실수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또 성숙케 하셔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는 역사,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때 보면은 생명의 부양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최근 몇 주부터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성숙케 해서 생명의 부양자가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 생명을 회복시키는 사람, 그게 바로 생명의 부양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풀어넣어주고 그들이 그것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위로하고 돌봐주고 격려하고 또 도와줘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명의 부양자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자녀를 부양하잖아요. 그죠? 부양. 그거예요. 자녀들을
때 되면 밥 주고, 또 추울까봐 또 옷 입혀주고, 또 필요한 용돈 주고, 또 세상을 그냥 아무 교육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많은 학비를 들여서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서 시집 장가 보내고, 그래서 한 성이 떳떳한 한 성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부양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의 부양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 들어오셨고, 여러분들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들이 잘 그 씨앗, 생명의 씨앗이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고 가꾸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부양자예요. 자, 오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고요. 이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땅이 어느 땅이냐?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넉넉하고 모든 일들도 만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의 또 택함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들에게도 늘 어려움은 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세 족장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었던 어려움이 뭐냐면 기근이라는 문제예요. 기근. 가뭄이 들어서 식량을 거둘 수가 없어서 식량이 떨어져서 그 식량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때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만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택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식량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애굽에 내려갈 때 그에게 불안감이 찾아왔는데 어떤 불안감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누이로 거짓말로 속이게 되잖아요. 그것이 들통이 나지만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이야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들에게 늘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려움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대체적으로 그의 일상이 평탄한 삶을 살았지만 그도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똑같은 기근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삭은요 블레셋 땅 그랄 땅으로 이동을 했어요. 옮겨갔어요. 근데 그랄 땅에 옮겨가서 또 이 이삭도 마찬가지로 걱정된 게 뭐였느냐?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나 예쁜 미인이었나 봐요. 미인이니까 혹시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둘이 어느 날 서로 안고 있다가 그랄 왕에게 그것이 발견이 되어서 다행히 그들이 그랄 왕에게 첩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었지만 아무튼 이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야곱을 보세요. 야곱도 가나안 땅에서 그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잖아요. 정착해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다시 왔으면 그곳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 좋은 일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다시 기근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기근을 통해서 그들이 죽을 고비로 몰아넣으시고요. 그들이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끔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한날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가운데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여전히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했다면 만사 형통하는 것만이 아니고 좋은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실족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이게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애굽 왕이 꿨던 꿈을 기억해 보세요. 그 꿈을 통해서 어떻게 그 꿈을 해몽했으니까 7년 동안 연속해서 풍년이 오지만 그 7년이 지난 후 이후에는 7년 연속해서 극심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해몽처럼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이제 기근의 때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기근이 나날이 더해갈수록 사람들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식량들을요 하나 둘 다 떨어져 가고 또 식량을 구하러 전전긍긍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애굽의 이야기만이 아니었고 애굽의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 또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도 이제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주변 이웃들이 그들도 똑같이 식량이 떨어졌는데 그들은 저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근근히 버티고 있다는 소식을 이 야곱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다 소집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그동안 모아놨던 양식이 이제 다 떨어졌고 우리가 손가락만 빨고 있는 데는 형편인데 언제까지 너희들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냐. 자, 우리 이웃들을 보니까 그들도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식량을,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요, 그들이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애굽의 그 식량을 모든 걸 총괄하는 요셉, 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그들이 가서 그 앞에 절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식량을 구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식량을 주십시오, 식량을 파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요셉의 반응을 보자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요셉이 식량을 사러 온 형님들에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자, 창세기 42장 9절의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는 종탕꾼들이라 이 나라의 뜸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 절을 할 때 그들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42장에 보면 요셉은요 딱 첫눈에 그 10명의 그 형님들이 자기 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지만 이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자기를 못 알아보는 형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 엄하게 소리로 그들은 너희들 정탐꾼이지? 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왜 정탐꾼이라고 부르느냐? 총괄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 애굽에는요, 애굽에는 이 동아시아, 이 셈족 계통의 힉스스 족속들이요, 애굽을 침범해서 한때는 이 힉스스 족속이요, 애굽의 왕조를 세울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 아시아로부터 오는 그러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애굽을 침입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느냐면 지금 애굽을 비롯한 주변 여러 나라들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저 애굽에는 아직도 흉년이 들었지만 식량이 많이 있다더라라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는 굶고 있는데 저 집에는 아직도 식량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며칠을 우리가 굶으면 이웃집 방을 넘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들이요, 그 애굽을 호시탐탐 식량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는요, 자기 식량을 걸어오는 많은 사람들 식량도 팔지만 그들이 혹이라도 첩자가 아닐까, 정탐꾼 아닐까, 자기들을 침략하지 않을까,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 자기 형들이 형들인 줄을 알면서도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희들 혹시 정탐꾼이 아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 형제들이 그 질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이고 저희 아버지에게는 12명의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지금 맨 막내는 아버지 품에 있고 또 왜 둘째는 밑에서 둘째는 실종돼서 어디 있는지 모르고 우리 10명만 이렇게 식량을 찾아 구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들을 다구치는 거예요. 야, 니네들 얘기 들어보니까 더 의심스럽다. 너희들이 정말 식량을 구하러 왔다면 왜 10명만 오느냐? 있는 11명이라도 다 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한 명은 아버지 품에 있고 한 명은 실종됐다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하면서 그들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볼까요? 자, 요셉의 형제들의 해명의 말이 사실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요셉은 이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창세기 42장 16절 시작.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이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말 들어봤는데 진실성이 없다는 것. 너희들이 말이 나에게 진실성 있게 들려주려면 내가 하나 숙제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중에 한 명을 뽑아서 고향으로 보내서 그 아버지 품에 있다는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요, 10형제들이 이제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시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내가 3일 동안 곰곰이 생각했는데 자, 이렇게 하라. 너희들 중에 10명 중에 한 명만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다 식량을 사가지고 너네 고향으로 가서 지금도 굶주림에 있는 너희 가족들을 이 식량을 먹여라.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을 대신 데려와야 한다. 그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말을 내가 진짜가 아니고 너희들은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겠다면서 이 10명의 형제들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겁박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볼까요? 요셉이 식량을 사놓은 형들을 압박하고 겁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말씀 읽어봅시다. 창세기 42장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로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꾸 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막 압력하고 너희들 10명 중에 한 명만 갔다 와라. 또 아니 계획이 바뀌었다. 한 명만 감옥에 갇혀있고 나머지 가서 식량 주고 너희 막내 데려와라. 계속해서 이거 겁박할 때 이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 옛날 자기 동생 요셉이 아버지 신벌을 받아서 자기들이 일하는 장소에 왔을 때 그 요셉을 애굽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그 현장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에게 액을 복걸하지 않느냐. 형님들 왜 그러시느냐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했느냐. 우리는 그에게 온정을 베풀지 못하고 그만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느냐.
다 이 모든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내가 잘못해서 우리들이 잘못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여러분이 읽은 말씀처럼 2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요 계속해서 10명의 형들에게 계속해서 억압하고 계속해서 이들을 압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이 과거에 잘못되었던 일들을 회상케 해서 그 잘못된 일을 청나로 뉘우치게 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 형제들이 단합하여 합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요셉은 자기 참는 그들을 처음 봤을 때 자기들의 형인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억지를 피우고 이렇게 이들을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고통은 각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고통은요 그 고통이 힘들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 고통은요 때로는 종종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주는 복되고 효과적인 방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죄를 기억나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13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3장 26절. 자, 시작.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내가 받게 하시오고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욥은 엄청난 부자였고 많은 자녀들을 뒀지만 그 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또 자기 자녀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한 극심한 고통이 욥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욥의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욥기서 13장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이들을 기록하게 하시며 주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이 고난, 이 어려움을 허락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네? 그런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맡게 하신 것은 네?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이게 뭡니까?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배열하셨다고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은 사실 생각하기도 싫고 또 그 고난을 겪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잘못과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그런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오늘날 이 야곱의 가정에 이런 기근이라는 고난을 줬고 또 10명의 형제들은 애굽에 찾아가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 총리한테 이런 가정 수모와 오해를 겪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배열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읽어보세요.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보내 큰 민족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을 이룰 사람들은 신실해야 하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은 그 계획에 동참하기 전에 정결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기근의 문제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에 처음 왔을 때 이들이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는데 그 400년 후에 애굽에 나갈 때는요 이 가족의 숫자가 얼만큼 됐느냐면요 대략 정확한 숫자는 아니죠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이 가족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네 자손을 네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그 후예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아담의 범죄와 인류의 범죄로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의 후손들을 택해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고난을 허락했고 이들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들이 이런 고난의 문제를 만나서 자신들이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고 너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 거룩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가족들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배려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것을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또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악과 탐욕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더럽혀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문제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가운데면 하나님이,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우리의 생각이 불의한 것들, 나의 감정에 치우쳐 있는 것들이 다 정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음란하고 우리의 생각들이 또 자꾸 미루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나는 무능력하다고 말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요. 또 우리의 감정들이 나는 분노에 가득 차 있고 나는 어떤 것을 나는 절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상처난 그런 우리의 감정들 또 우리의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치유되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데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문제를 만나게 하셨고요.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생각들을 보게 하시고 나의 또 잘못된 이런 감정들을 보게 하셔서 그것들을 치유받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치유되고 정결되게 되고 거룩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배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삐뚤어진 잘못된 생각, 습관, 방식, 감정들 내가 참말로 이기소침하고 부정적이고 참말로 또 거짓말 잘하고 여러 가지 그냥 될 대로 되는 아무 무계획 없이 사는 이런 것들이 나의 이런 삶들이 정말 잘못된 삶이구나 이런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고치길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둘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2년도 금년도 이제 거의 저물어 가죠. 다음 주에 마지막 주일 예배고 그 지나면 2023년도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자, 나의 잘못된 생각들, 사고방식들, 잘못된 감정들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새해에는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한 새로운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바뀔 수가 없고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이런 걸 고치기 위한 계획을 내가 한번 세워보자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그거 실천해 나가면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군다나 뭐냐? 여러분들은 든든한 후원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이런 것들을 쭉 점검해 보시고 내년 새해를 맞이할 때는 하나님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갇혀있는 시몬을 구할 수 있고 양식을 더 줄 수 있다는 자녀들의 말에 야곱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자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42장 38절 말씀. 자 시작. 아내를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 식량을 걸어 애굽에 갔던 그 자식들이
가져온 결과는 뭐냐? 식량도 가져왔지만 슬픈 소식이 있어요. 갈 때는 10명이 갔는데 와보니까 9명밖에 없어. 한 명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시몬이 지금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왜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느냐? 애굽의 그 총리가 우리를 간첩으로 첩자로 오인을 해가지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내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 감옥에 갇혀있는 시몬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자식들에게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요, 이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8절에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미치신 거 보세요. 내 아들 그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보낸다고요? 내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를 내려보낸다면 다음 미치신 거 보세요. 만일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감히 되리라.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나는 수울이 뭐예요? 수울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가는 장소예요.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는요 야곱의 편애가 있었어요. 야곱의 편애. 야곱은 사람에 대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그 집착이 뭐냐? 자기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 4명의 아내 중에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누구였어요? 라헬이잖아요. 4명의 아내 중에서 라헬을 특히 사랑했고요. 또 그 12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그 아들들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고 편애했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을 왜 좋아했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 어떻게 하다가 실종되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좋아했던 아들이 누구냐면 베냐민이었어요. 맨 막내 아들 베냐민. 이 베냐민 누구냐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전에 베냐민 전에는 요셉이었지만 요셉이 형들의 말에 의하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유일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나온 유일한 혈육인 이 베냐민만을 끼고요 애지중지하며 살고 모든 위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를 사로잡았던 건 뭡니까? 한 사람에 집착하던 그 편애가 지금 야곱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배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식량이 떨어졌어요. 이 베냐민만 애굽에 보내면 또다시 그 감옥에 갇혀있는 시몬 그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도 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보낼 거예요? 안 보낼 거예요? 네?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머지 볼모로 잡히는 아들도 찾아올 수 있고 식량도 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읽으신 말씀처럼 지금 야곱은요, 나 죽으면 죽었지 이 베냐민을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편애를 하잖아요. 근데 쫙 살펴보면요, 편애하는 사람을 하나님 일찍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예?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서 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였다고 했어요? 나엘. 근데 나엘을 일찍 데려가는 거예요. 일찍 죽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했던 자녀가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요셉. 근데 요셉이요, 어떻게 보면 형들의 시기를 사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애굽에 팔려나가서 더 이상 이 요셉을 볼 수 없게 만들잖아요. 데려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누구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요, 나는 집착해서 절대 놓을 수 없고 뺏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놓으라는 거예요. 안 내려놓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나엘을 일찍 데려가시잖아요. 안 내려놓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형들의 미움을 이용해서 야곱으로부터 분리되게 하잖아요. 베냐민도 안 내려놓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야곱을 잃은 이후에, 아니 요셉을 잃은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베냐민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베냐민에게 이루를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 지금 해결될 문제가 뭐냐? 베냐민을 내려놔야 이들이 식량도 해결되고 볼모로 잡혀있는 그 아들 시몬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베냐민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 시작. 베냐민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베냐민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가장 애착하는 그것들을요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놓으니까 자꾸 고난이 계속되고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베냐민을 마음에서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즉 고난을 우리에게 배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는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옛사람을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광야를 배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말씀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그러신 이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건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는데 그래서 우리 어디가 어떻게 깨닫느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함으로? 알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저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줬고요, 경건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줬대요. 나는 이 생명이 뭐냐?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은 뭐냐?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섬김으로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또 한 선물이 있는데 뭐냐? 그 경건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경건은 뭐냐? 경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집에 돌아가서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요, 말씀도 읽고요, 이게 경건의 모양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경건은 뭐냐? 진짜 경건의 능력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두 가지,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줬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줬고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줬느냐?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 밑줄 친 걸 보면 뭐냐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줬다는 거예요. 네?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줬고요, 경건에 속한 것들을 줬대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자녀들, 젊은 학생들이요, 가수들, 젊은 가수들, 아이돌 가수들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닮아가려고 하고 흉내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아이돌의 가수들의 앨범도 비싼 돈으로 사고요, 그들을 또 담기 위해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도 같이 따라 부르고요, 그들이 추는 춤도 같이 춰보고요, 또 그들을 더 알기 위해서 그들의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생일이 언제이고, 그들의 언제 첫 앨범을 냈고, 그들이 언제 또 해외 공연을 하는지 쭉 스케줄을 깨고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좋아하니까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좋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좋아하다 보면 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학생들이 대부분 꿈이 뭐냐면 나 커서 가수가 되는 거다, 나 꿈이 장차 탤런트가 되는 거다, 연예인이 되는 거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거의 뭐 극히 0.몇 %에 불과하지만, 아무튼 그건 나중 문제고, 나는 미래 꿈이 뭐냐, 가수가 되는 거다, 연예인이 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꾸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내가 뭘 하겠다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도 이 요셉처럼 생명자의 부양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분을 흉내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서 그들을 하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자. 하나님이 우리 미련하고 고집세고 죄 많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귀한 것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삼아주시고, 지금도 고집세고 또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부양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만 급급하지 마시고 이제는 꿈을 좀 더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이 숨쉬는 동안에 내가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를 여러분 더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양자의 삶이고요,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망, 여러분 여기 빨간 글씨를 읽어봅시다. 내게 복을 주고 돈을 주시고, 자 시작. 내게 복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삶의 여유를 주시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지금 가난하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부자 된다면 뭐 할 거냐? 잘 먹고 잘 살고 호리호식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가난하지만 내게 물질적인 부유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사람 살리는 일에 이 물질을 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제게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가난한 땅에 고통당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나도 정말 이 가난이라는 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에서 좀 더 한번 발전해서 하나님이 이런 주시는 부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 살리는 일에서 이 물질을 쓰겠습니다는 그런 고백과 품이 또 결단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돈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삶의 여유를 주시면 그 여유를 가지고 나 혼자의 만족만 해서 쓰지 마시고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양자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절망스러운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요
작년인가요? 우리 목사님들과 화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똑같은 내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 이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 지방의 부목사님,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분이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사표를 냈어요.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혼자 이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이쯤에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밥 한 끼 사주자 하는 마음으로 이 목사님과 사모님 불러가지고요. 우리 김재일 집사님네 가가지고 그 가게 가서 밥 한 끼 사줬어요. 사주면서 절대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방에 이제 조만간에 은퇴하는 목사님이 있다. 너 한번 그 자리를 한번 계획해봐라. 그리고 그 자리에 한번 내가 가서 그 목사님 가서 찾아가서 얘기해봐라. 너 얘기할 때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제가 주시는 잘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얘기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그냥 밥 먹으면서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진짜로 가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퇴하신 목사님 후임으로 그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사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모자라고 옹졸한 나를 고난이를 배워나서 그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그릇을 더 키워주시고 그 그릇을 키워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생명의 부양자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런 기근이라는 고난을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고 힘들었을 때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 조금 일찍 출근해서 좀 청소도 하고 또 사람들이 오면 커피를 타주면서 커피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행동들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소한 그것들이요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가슴이 살아나고 그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움츠러들고 정말 점점점 움츠러들고 답답해하고 생명이 죽어가는 그들에게요 희망의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생명의 부양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